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들여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마귀였어요. 죄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마귀가 하와이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않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죄성이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그 죄성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왔는데, 우리 속에도 그런 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옳은 소리를 해도 듣기 싫고, 그 소리를 들은 기분도 나쁘고, 너무 간섭받는 게 싫고, 이런 것이 다 죄성이거든요. 아이들도 말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하려는 이런 것도 다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힘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이 나를 그렇게 굴레 씌워서 끌고 가서 나를 잘못되게 한단 말이죠.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고, 나는 악에 빠지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힘, 죄의 건세, 그의 세력, 그의 능력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이끌려서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눈으로, 얼굴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죄의 마지막 그 죄값이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죄값으로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행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대속제물로 내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편안하게 그만 죽을 수도 있는데 육체적으로 모든 저주를 육체에 다 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멜루관을 썼죠.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그 죄값으로 주님이 가시멜루관을 쓰심으로써 죄값을 예수님이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로 죄를 짓는 것,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뺨을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렸었고, 또 몸으로 지은 죄,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은 상한 곳이 없었어요. 피로 막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신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지은 거, 눈으로 지은 거, 손으로 지은 거, 발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거, 몸으로 지은 거, 우리가 죄에 이끌려서 잘못되게 산 우리의 이 허물도 주님이 다 몰수해서 그분이 그 저주를 몸으로 다 감당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 그분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은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안 죽었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뒤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다 담당했으므로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일살의 부재리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 죄에 대하여 죄값이 지불됐다면 두 번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공소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그 죄값을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죽었으니까 죄값을 다시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도 있어요. 나쁜 불의한 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게서 죽은 거예요. 이 죄가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나를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나를 유혹하여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합법적으로 죄는 나를 주장할 수도 없고 왕노릇할 수도 없고 나를 이끌어갈 수도 없어요.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옛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국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살고 또 세상을 쫓아 살고 불의를 쫓아 살고 이리 살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합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그럼 머물기 위해서는 또 건강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또 환경도 좋아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 계명은 땅에서 나온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계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담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위하여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었고 오직 영적 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인데 하나님과 딱 끊어지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아담을 위해 내놓지도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양식을 얻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는 선악과 계명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양식을 공급해 하지 않으니까 육신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영원히 사는 목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목숨을 유지하고 싶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의식주로 인생들이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죄를 짓고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결국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죽을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에 그랬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영생이 없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육신을 쫓아 살아도 너는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육신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이다. 하나님은 영생이고 생명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고 육신을 쫓아 살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망의 길로 가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위하여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 잠시 정착했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죽음이 있고 바다에서도 죽음이 있고 땅에서도 죽음이 있고 사방에 다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라. 내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했더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는데 다시 죄를 쫓아 살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죄의 지배를 받고 불의에 이끌려 살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소욕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서 빗나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를 살리신과 같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사망에서 벗어난 자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사랑을 담고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거룩을 담고 그분의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이제 닮아가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늘날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의 새 사람이 자꾸 이제 자라가는 거, 커져가는 거, 영적인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사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자꾸 성장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내 속에 없어진 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내 속에서 두 개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의 생각을, 불의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걸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이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가나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까,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도 가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생각이 성도 속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고 싶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것을 쳐서 죽이면서 부인하면서 우리는 천국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밭에 보면 그 곡식도 있고 그 잡풀도 있어요. 그러나 농부는 이 곡식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잡풀을 뽑습니다. 낫으로 베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풀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또 뭐 연장으로 풀을 파든지, 또 파도 또 풀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곡식을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농부가 끊임없이 계속 잡풀을 제거해 주고 약을 쳐서 그 병충으로부터 이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다 제거해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을 다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싹 제거해주고 좋은 생각만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주시지만 또 마귀는 우리 속에 또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가 그랬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했더니 밤중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저 천국 가야 돼. 진리를 쫓아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막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활의 걱정, 건강의 걱정, 자녀의 걱정, 장래의 걱정, 뭐 노후의 걱정, 여러 가지 막 이런 환경의 그 문제들이 또 우리를 은습해서 믿음 생활을 또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칼로 치고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도 백혈구, 뭐 적혈구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러나 좋은 바이러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바이러스가 있어서 암의 바이러스, 또 뭐 감기의 바이러스, 질병의 바이러스가 안 좋은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서 발생 계속 한다거든요. 그러면 좋은 바이러스가 그걸 다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免疫성이 강한 사람은 그 안 좋은 바이러스를 다 그걸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바이러스가 적고 나쁜 바이러스가 많으면 그때부터 몸의 바란스가 깨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새 사람,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우리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 육신은 죽을 몸이거든요. 이건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한 8, 90년 살면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결국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영혼이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몸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요거 보면 불의의 무기라고 포인을 했는데 무기는 상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무기로 썼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육체를 불의한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막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막 사람을 속이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몸이 불의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귀는 몰래 거짓을 속여가지고 우리 육체를 불의한 도구로 쓴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막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막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막 헤아리고 막 마귀가 그러한 불의의 도구로 우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너 영혼이 이제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 영혼의 그 종, 이 몸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너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 몸도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무기, 의의 무기는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거,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거, 죄인을 용서하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이 의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고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 죽을 몸까지라도 불의의 병거로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너 몸을 단속하고 이제 너 몸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몸을 쓰라는 겁니다. 성낸다고 막 상대에게 막 성을 부어버리면 상대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아, 저 사람이 뭐 장로라고 하대. 그 장로가 왜 저래?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천국 길을 막 다 막아버린다. 이 다 불의의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런 수모도 그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13절에 읽겠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죄는 우리와 상관없어요. 내 속에 죄의 생각이 있지만 이거는 내게 죽은 자예요.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 생각에 내가 코끼어서 끌려가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 당하는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을 때 이 열매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쓰임 받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 비록 죽을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열매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지혜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사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은혜는 제사함과 구원을 은혜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은사를 주는 거죠. 은사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백문처럼 능력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섬기는 그런 재능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의 대가가 영원한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그 천국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몸까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들어서 이 수고의 대가로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하늘에서도 100배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언제 100배를 받느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정말로 이 진리를 위하여 산 사람은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의 부유를 누리는 것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주와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또 받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에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100배라는 것은 만수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나는 죄와 상관없어요. 내 속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나와 상관없어요. 그건 쓰레기예요. 법적으로 그가 나를 다시 끌어갈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고 왕노릇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악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시고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을 몸까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거룩한 열매, 영생을 우리가 얻고 영원한 상급을 얻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